안녕하세요.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통해 삶의 지혜와 위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의 작은 등불을 밝혀준다면 이 은혜의 소식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당신의 말씀을 펼칩니다. 저희의 지혜가 아닌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이 깊고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저희의 교만은 무너지고 오직 당신을 향한 감사와 찬양만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시작하며 그가 글을 쓰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밝힙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베드로는 편지의 첫머리에서부터 우리를 신학의 가장 깊고 장엄한 바다로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선택, 즉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이 교리에 관한 것입니다. 1952년에 소천한 위대한 성경교사 A. 핑크는 한 번은 설교를 이렇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 밤 저는 성경에서 가장 미움받는 교리 중 하나,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그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이 교리는 많은 이들에게 불편함과 거부감을 주곤 합니다. 핑크는 훗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스스로를 신자라고 주장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가장 멸시받고 비난받는 진리이다. 구원이 인간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에서 비롯되었다고 분명히 선포해보라.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타락의 결과로 선을 향한 모든 의지와 소망을 잃어버린 인간은 단 한 명도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이며 심지어 택함받은 자들조차도 기꺼이 나아오도록 만들어져야만 했다고 말해보라. 그러면 그 가르침에 대한 분노의 외침이 얼마나 클 것인가. 그의 말처럼 인간은 자신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타락한 본성은 아주 작은 부분일지라도 자신이 믿기로 한 올바른 선택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내 구원에 내가 기여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기를 필사적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선택교리가 우리에게 불쾌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그것이 불공평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인간 중에서 자신의 재량으로 일부만 구원하고 나머지는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 어찌 공평할 수 있느냐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인간이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려는 마음은 타락한 본성에서 비롯된 교만의 표현일 뿐입니다. 둘째, 불공평이라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과연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결코 인간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타락하고 죄로 물든 우리가 영원하고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정의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교만은 없을 것입니다. 시편 97편 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의와 공의가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의와 공의라는 기초 위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나 인간의 공의가 아닐지라도 완전한 신적 정의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의 익숙한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타락한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공정한지 옳은지 공평한지를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정의라는 단어는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완전한 정의를 적용하셨다면 우리 모두는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창조주는 피조물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은 결코 정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은혜, 순전한 은혜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해를 내려놓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 짧은 두 구절 안에 선택교리의 핵심을 놀랍도록 압축해 놓았습니다. 그는 편지를 받는 이들을 두 가지 방식으로 소개합니다. 첫째는 이 땅에서의 그들의 위치, 둘째는 하늘에서의 그들의 위치입니다. 땅에서 그들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입니다. 하늘에서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먼저 그들의 지상에서의 정체성을 살펴봅시다. 그들은 흩어진 나그네라고 불립니다. 흩어진이라는 헬라어 단어 디아스포라는 본래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전문 용어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여기서 그 의미를 영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타국에 사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자체에서 영적인 나그네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 즉 교회를 향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외국 땅에 잠시 머무는 여행자와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의 가치관과 욕망은 우리의 영혼과 싸우며 우리를 낯설게 만듭니다. 베드로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해당하는 로마의 여러 지방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대화제의 주범으로 몰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고통받는 모든 성도들을 품에 안고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상에서의 정체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들이 가장 붙잡기를 원했던 진실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박해 속에서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질 때 그들을 굳건히 세워줄 가장 강력하고 위로가 되는 진실은 바로 나는 세상에게는 버림받았을지 몰라도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는 선택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 심지어 존귀한 나그네, 특별한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이 선택이라는 개념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은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께서 하늘에 앉아 어느 민족이 나를 믿어줄까 기다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지상의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셨듯 신약 시대의 교회, 바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성경 전체는 이 놀라운 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환난의 날들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감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고 경고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로마서 8장 33절은 우리에게 엄청난 확신을 줍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유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골로새서 3장 12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자신의 모든 사역의 고난을 견디는 이유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라는 말과 택함받은 자라는 말이 동의어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단어가 주는 풍성한 이론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데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당신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택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속할 백성을 친히 고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4절에서 예루살렘 공회는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셨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으로부터 한 백성을 불러내어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 앞에서 우리 안에 무언가가 저항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저 선택되었다니 내 의지와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인가 하고 반문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교만입니다. 그렇다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불공평하지 않은가 하고 따지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그분을 판단하려는 교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물러서야 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지만 주님, 저도 주님을 선택했는데요라고 말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누가 믿었습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즉 선택받은 자들이 믿었습니다. 믿음의 순서가 인간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에서 시작됨을 보여주는 가슴 떨리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이 주제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누군가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고 답하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러면서 16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지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에 달려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면 믿으십시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우리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의 영역으로 데려갑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 우리가 선택받았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 아니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선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신 그 영원한 과거로부터 그분의 마음에 택함받은 백성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바로 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랍고 압도적인 진리입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계시록을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이 등장하는데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모두 짐승을 경배하지만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은 언제 기록되었습니까? 창세 이후로 기록되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떤 공로가 있어서도 아니고 어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오직 그분의 기쁘신 뜻과 은혜를 따라서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 해당에서 이 진리를 선포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그분의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워하며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오직 이방 여인 사렙다 과부에게만 보내심을 받았고 엘리사 시대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오직 아람 사람 나아만만이 깨끗함을 받았다고,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예로 들어 말씀하시자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도시 밖으로 쫓아내어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어뜨리려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교리는 처음부터 인간의 교만한 마음을 격분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논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선택 교리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논쟁을 일으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 우주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우리의 교만을 완전히 부수어버리기 위함입니다. 나의 구원이 나의 지혜, 나의 결단, 나의 선행에 조금이라도 근거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나 나의 구원이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으며 우리의 남은 생애 전체를 그분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하는 데 바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교만에서 건져내어 감사로 이끌고 불안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반석 위에 굳게 세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당신의 주권적인 선택, 그 놀랍고 압도적인 은혜 앞에 섭니다. 저희가 무엇이건대 창세 전에 저희를 아시고 당신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나이까. 저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기쁘신 뜻과 사랑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 진리가 저희 삶의 모든 교만을 무너뜨리고 오직 당신만을 높이는 감사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위로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평가에도 요동하지 않는 굳건한 정체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은총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새로운 한 주도 세상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